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에덴을 잃어버린 상실, 지금 상실감이 엄청 크잖아요.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디에다 대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얘기해요. 자, 그런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제 전도사님 남편 우리 수은 형제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궁금하잖아요. 아들 이름 어떻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할까 그러고 있대요. 가을. 야. 그래서 제가 엄마는 봄이고 아들은 가을이다. 그래 참 좋다. 그랬더니 막 바로 그냥 준비했다는 듯이 둘 더 나가지고 하나는 겨울, 하나는 여름을 해야 되겠다. 여름에 낳아야 되고 겨울에 낳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한 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 그러면 엄청 멋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름 짓는지 한번 보죠. 네. 제가 또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갈 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했어요? 그랬더니 가을로 할 것 같아요. 막 그러고 가긴 갔는데 하여튼 기다려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 짓습니까? 이런 기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같이 거기에 담지 않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부모님들처럼 아담과 하와도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죠. 조금 있다가. 자, 사실은 이 아들, 그동안 동산에서 쫓겨나고 미래가 암울했었는데 이제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지금 삶이 어떻다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었어요. 자,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등하던 관계, 특히 남녀 관계, 부부 사이의 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지배하고 하나는 지배를 당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생겼어요. 아니, 가정에서부터 지금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끼리 이런 관계가 돼버렸으니 생판 모르는 남들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일들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수고로운 땀 흘림, 고통스러운 수고가 됐어요. 일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 좋은 씨앗을 심고 뿌렸는데 엉겅퀴를 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그 결국이 어때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끝이 정해진 이들의 인생.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루하루가 그랬는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절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서 후회가 되고, 그리고 에덴에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매일 한숨 쉬며 가슴 아팠을 겁니다. 자, 이런 아담과 하와,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에덴의 회복. 그러던 중에 지금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지금 기대가 큽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합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성경을 보면, 자, 이게 휴대폰 앱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기 가인을 낳았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금 지었다고 돼 있네요. 가인에 번호가 붙어 있죠. 자, 난하에 아래쪽에 주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어둠이라고 돼 있어요. 잃었는데 얻겠다라고 하는, 이제 얻을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이 아들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산에서 누리던 샬롬,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잃었어요. 어떤 샬롬이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게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누군가에게 잡아먹힐까 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잃었던 평화,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니까 뭘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척이 딱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런 잃어버린 것에서 아들 하나 얻은 것이 단순히 우리 식구 늘어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아들 얻음을 통해서 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 얻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기대를 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보세요. 우리 유명한 말씀,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로 제시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이 너가 누구냐? 지금 사탄,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같이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가 깨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 누구보다도 하와가 이 말을 마음속에 두었을 것 같아요. 이런 하와가, 이런 아담이 가인과 더불어서 얼마 못 가서 또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아벨. 아벨은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숨이에요. 숨. 숨쉬다예요. 야,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숨통이 꽉꽉 막히는 삶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 이제 얻고, 숨 좀 쉬며 살겠다. 회복에 대한 소망. 이제 숨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넣었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으로 숨 쉬고 살겠다. 이런 기대도 같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에덴에서 하나님께 책망과 더불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과 더불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꿈이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비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끔찍한 일, 최초의 살인, 형이 동생을 죽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때보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끔찍한 사건이 예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늘 갖고 있잖아요. 이걸 딱 읽다 보면 바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야, 왜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까? 가인이 이것 때문에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받고 안 받고 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답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가인은 농사하는 자에서 땅의 열매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또 제물이 반복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더군다나 구약의 예배,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예배가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법한 방법의 희생 제사라는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가인은 그렇지 않아서 가인은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제물 탓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5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시작하자마자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제물이 짐승 제물이었는데 이 두 번째 제사는 곡식 제물이잖아요. 그걸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제사의 대표적인, 짐승 희생제사의 대표적인 걸 번제라고 얘기한다면, 번제가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졌어요.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항상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그런데 이 번제와 더불어서 쌍둥이처럼 붙어가는 예배가 뭐냐? 소제예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어요. 예? 그러니 소제도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언자들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것이 있어. 8절 말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보죠.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는 저기 지금 유아실에 있는 인해가 아니고 인애. 이게 다른 데서는 번역을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대부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시면 좋은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에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데 사람들이 깼잖아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인생 잘 되게 해준다고 너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예? 막 애굽의 신도 막 따라가고, 심지어 아들 자식도 불살라 바치니까 그래 나 잘 된다면 뭐 그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던 마음을 깨트린 거죠. 그 인애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예요. 나는 그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떻습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심지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희생의 번제를 바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배하는 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는 바로 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믿음이래요, 믿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믿음이래요. 받고 안 받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재물을 보신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얼마만큼 드렸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동전 2개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절반을 드렸어요. 그런데도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드렸냐, 얼마만큼 드렸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을 드렸냐, 곡식으로 드렸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렸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행위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과연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자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필요한 것만 쏙 받고 싶어요. 우선 그거 원하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받아 챙기고 그리고 싹 하나님 쌩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기 아쉬우니까 급하니까 다시 또 하나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지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랑해요 예수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간절합니다. 예? 하나님께 지금 받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사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있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 너무 고맙습니다. 각자 우리 일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예배자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나에게서 형제를 찾으신다. 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가 크게 없어 보여요. 아벨이 가인을 비난했습니까? 못 살게 굴었어요? 형의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형 앞길 가로막았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지은 죄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사람 삶이, 가인의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인 동생 아벨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형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형 말이라면 그냥 철석같이 믿고 따라요. 지금 그래서 야 들에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들에 가자. 뭐예요? 집에서는 누군가에게 발각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데리고 가서 이거 계획적 살인입니다. 예? 거기서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동생이 잘하는 것이 형의 자랑이 아니고 형이 동생이 잘하니까 야 우리 동생이 이렇게 잘해 뿌듯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위기로 위험으로 그렇게 동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동생에게 졌다, 밀렸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얼굴에 지금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화났어? 너 왜 얼굴 색깔이, 얼굴 모양이 왜 그래? 여기 앞에서 설교할 때 딱 이렇게 딱 쓰면 여러분 얼굴이 다 보여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얼굴을 보고 야, 너 다 김 집사,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혹시 그러지 않으셨을까? 김 집사님들 여기 죄송해요. 우리 안색이 어떻습니까? 예? 왜 가인 얼굴이 그 모양이었어요? 화는 하나님께 났는데, 그런데 그 화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니까 그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부글부글 여기 얼굴에만 지금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는 하나님께 났는데 화풀이를 누구에게요? 힘 약한 동생에게 합니다. 들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대신해서 죽인 거예요. 동생은 사랑하는 형에게 이유도 모르고 형 따라서 야 가자 그러고 갔는데, 형 믿고 따라갔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죽은 것입니다. 네가 없어져야 내 인생 풀려 라고 하는 자기 욕망에 불타는 형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 정말 참 겁나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정이 깨졌어요. 예배 드렸는데, 같이 함께 예배 드렸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금이 쩍쩍 가고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뭔가 막 지금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린 후에 동생을 죽였어요. 정말 겁나는 말씀입니다. 예배나 교회 봉사, 또 우리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여러 일들과 수많은 관계들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요. 맹수가 딱 이게 뭐라고 엠부시 뭐예요?
매복하고 딱 있어가지고, 야, 너 나타나기만 해봐. 가끔 가다 보면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조용히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죄를 가지고 하면 겉모습은 거룩한 예배요, 교회 봉사요, 존경받는 성공한 잘된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정말로 계획대로, 아니 바라던 것보다 더 잘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 뒷면이 어때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깨지고, 누군가는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당분간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잘하는 신앙생활,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 내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복받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유,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았어.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근데 나는 왜 그렇지? 아니, 그럼 회개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셨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똑같이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같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